오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제게 돈을 맡기신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나 아니면은 전도사님들을 도와주라고, 그런데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돈을 맡기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동안 저는 빚쟁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맡은 돈은 제게 돈을 준 분에게 돌려줘야 되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주라고 한 사람에게 줘야만 빚을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빚졌다라는 말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바로 받은 빚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복음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자들은 그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나누어 줘야만 빚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로 빚진 자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이 이 앞에 있는 14, 15절에 빚진 자라는 뜻을 이해하고 읽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 사람이나 미개한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빚진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은요, 그 당시 문화에서 가장 우수한 뭡니까? 문화민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은 문화민족이고 그 외의 사람은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사람과 야만인, 미개한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입니다. 다. 모든 종족.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진짜로 바보 같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회계층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종족, 모든 사회계층에게 내가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내가 그 빚을 꼭 갚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16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빚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받은,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족, 모든 계층에게 갚아야 된다면서 왜 갑자기 진 빚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할까요? 원래 빚을 졌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부끄러운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 빚을 지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옛날 가수 한복남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빈대떡 신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값비싼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안 내서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매를 맞는구나 으하하하 하는 노래입니다. 어릴 때 참 재미있게 불렀습니다. 만약에 값비싼 요정이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었다면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안 갚으면 부끄러움 당해야 되죠. 매맞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빚진 자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이 빚을 졌지만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까? 온 힘을 다해서 자기는 성실하게 갚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잘 갚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울 리가 없죠. 여러분이 집을 사고서 모기지를 안 내면 부끄러움을 당하죠. 집도 뺏기고. 그렇지만 잘 갚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완전히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말은요, 잘못된 짐작이나 잘못된 확신을 따라 행동하다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당하는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26절에 보면 시편 기록자인 다윗은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할 것이다. 다윗이 뭡니까? 예를 들면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을 때 돌 던지며 욕하면서 저주하고 고소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서 박수치며 기뻐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나중에 다시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 판단한 사람들은 나중에 벌을 받거나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저놈 나중에 잡아서 죽여버립시다. 뭐 이렇게 신하들이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놔둬라 그러지 않습니까? 뭡니까? 잘못된 확신에 따라 행동했을 때는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 중에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새 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선생님이 저를 잘 모를 때죠.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 벽지를 새로 바르고 장판을 새로 했기 때문에 깨끗했죠. 오셔서 집안을 둘러본 선생님은 환경은 좋은데 공부를 잘 못한다 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얼마 후에 첫 번째 일제고사에서 제가 가장 우리 반 60명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1등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뭐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은 왜 그랬냐면요, 제가 말이 없고 첫째로 발표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뭐 시키면 쑥스러워서 고개만 숙이고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바보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후에는, 일제고사 후에는, 그때 일제고사라고 했죠. 일제고사 후에는 우리 어머니만 만나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확신에 의해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왕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을 것과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아마 멱살을 잡았을지 손을 붙잡았을지 붙잡고 흔들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이런 베드로한테 8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치 뭐와 같습니까? 다윗을 조롱하던 사람을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와서 볼 때 뭡니까? 부끄러워했겠죠.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실수했구나, 예수님 죽었네, 왕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부끄러워했고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잘못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실패자이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므로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대로 나갔으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자신을 핍박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잘못된 신념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귀하게 생각하던 것을 똥만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죽은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의 말을 전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죽은 예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고 또 과거에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을 자랑한다는 말로 말을 부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도 부끄러워하도록 강요했던 그런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말과 자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부끄러워 안 한다는 말은 다 부끄럽게 여기고 놀리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예수를 믿는 것은 뭔가 지적으로 뒤떨어지는 사람들이고, 저 미국도 동부에 지적이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저 남부에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이 지역도 사실은 조롱거리입니다. 아세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 바이블 벨트라는 말은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조롱거리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면 조롱거리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도 조롱거리입니다. 한때 이 땅을 살다가 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장차 함께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해주라고 맡긴 돈이 있습니다. 그걸 맡아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너 이것 좀 전해줄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거라고 나만 가지고서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게 아니에요. 너 이거 가지고 전해줄래? 하고 맡겨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맡아서 가지고 있던 500불, 300불, 1000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쓰면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이죠. 전해주라고 한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로 16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복음이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뭐만 다릅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복음 대신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복음 대신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 즉 복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결국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을 해요. 그 당시 지중해 연안 세계에서는 유대 사람과 나머지 그 여집합은 뭡니까?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세계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을 말한 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먼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유대인에게, 이 말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모든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유대인 회당에 출석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을 그 다음에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대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그 심부름을 대신 전하는 대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구원하는 자신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두 가지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찾아보면 첫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3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부활의 능력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던지면 깨지는 겁니다.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쉽게 망가진다고, 금방 죽는다고요.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성도의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장차
영원한 몸으로 구원할 때까지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17절도 역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원어에서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로운 일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해요. 저는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합니다. Righteousness of God이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루신 의로운 일이라는 것인지 구별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주장을, 제 주장을 증명하려면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 제가 이 성경 저 성경 들어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싫어하고, 특별히 제 아내가 싫어합니다.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믿으십시오. 제가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란 현재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하심은 복음 속에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하심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의는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의롭게 행하신다고요. 어떻게 행합니까? 의롭게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결국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원래 언약과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들에게 확정을 해준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옛 언약인데요. 이때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 의롭다라는 것은요,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맺은 계약을 충실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계약의 관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맺은 약속이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맺으신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뭘 놓고 맺었어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쪼개놓고서 그 피를 바라보면서 아니면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놓고 맺으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은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해요?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될 거다. 안 믿으면 역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4세기 말에 처치 파더였던 암브로시아스터라는 사람도 역시 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라고 해석한 겁니다. 행하시는, 의롭게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는 뭡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고 의롭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타난다는 말이요,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원어에서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이라는 말과 이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결국 이 나타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미만 달라요. 이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비밀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근데 누구에게 드러나냐면 믿는 자들에게만 드러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밀은 복음 안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 비밀은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밝혀진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역은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납니다라고 번역했는데, 개역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이렇게 다르냐? 원어를 직역하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은 직역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믿음에 도달한다는 말처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번역자들은 믿음을 수단으로 믿음에 도착한다는 뭡니까? 이런 신학적으로, 이런 신학을 반영해서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전체 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직역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이고 다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기까지, 이런 말은요, 처음 믿는 순간부터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새 번역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근거에서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의 과정을 말한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는 오로지 믿음으로 라는 해석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유대인들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 이외에 율법이나 다른 어떤 것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기까지 그 중간에서는 아무것도 끼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믿음으로만이다, 이런 뜻으로 바울은 사용한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추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데요, 기록된 것 같이라는 것은 바로 언제 씁니까? 항상 앞에서 자기가 주장한 것을 증명할 때 씁니다.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 의인에다가 붙여야 될지 아니면 살 것이다 붙여야 될지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학자들도 싸우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어떤 신학자나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앞과 뒤를 읽어보면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산다는 말은 16절에 나온 구원이라는 말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죽을 사람 구원해주고 건져준다는 것이고요, 산다는 것도 결국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멸망할 것에서 건져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17절 앞부분에서 구원의 복음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도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만 산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로막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앞에서는 믿는 자들은 다 살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맞습니다. 여기에
어떤 율법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수증 보관할 필요 없고요. 계약서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분명히 지키기 때문에. 어떤 때 계약서 안 받고 그냥 줍니까? 100% 믿으면 뭡니까? 그거 간직할 필요 없죠. 돈 꺼주고요. 그렇죠? 그냥 바로 화장지로 사용해서 물 내려도 상관없어요. 왜요? 100% 믿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빚진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장차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몸을 입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거짓이라고 나중에 밝혀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도 사람들은 두고두고 놀릴 것입니다. 저 바보들 봐라. 바보처럼 살다가 죽었군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은 잘못 판단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를 지배하는 말씀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냐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한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 능력이 바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를 믿고 변화된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라는 책 많이 읽어도 그렇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요. 부자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차원이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의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리신 것은 뭡니까?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분명히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3세기의 처치파더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옛날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을 찾는 걸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오리겐은요, 바울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뭐만 볼 수 있어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만 볼 수 있죠. 근데 그 말은 다른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뜨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진 것은 무슨 일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하지만 열 재앙을 겪고도 믿지 않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그 갈라진 홍해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란 뭡니까?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쪽 면이 있으면 다른 쪽 면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그 말을 뒤집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모조리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믿는 사람만 건져내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멸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찬양하며 건너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홍해를 말하는 게 홍해를 상상하면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장차 건너는 홍해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우리는 어떻게 건넙니까? 찬양을 하면서 건넙니다. 하지만 우리 뒤따라서 건너오는 사람들은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유리바다지만 그들에게는 불바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경험했다면 이 시간 소리 높여 떳떳하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라고 맡겨준 것이지 여러분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나눠줄 수 없어요. 받은 게 있어야 나눠주죠. 이 시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변화시킨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는 의로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을 분명히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몸을 입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영광의 몸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믿음 위에 덧붙이고 추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붙들고 따르는 자는 장차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딱해서 잘못 판단해서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실 것이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유리바다를 건너겠습니까? 아니면 불바다를 건너시겠습니까? 겁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참아내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